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세계에 흩어져 기도와 물질과 여러 가지 측면으로 협조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한 사람 TV를 우리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forgiveness,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용서는 성경적인 깊은 의미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지은 죄나 실수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벌을 주지 않고 용서하여 주시며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 주시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 기억을 마음에서 지우는 것을 가르쳐서 용서라고 합니다. 그 반대는 복수가 되겠죠. revenge. 구약의 용서에 대해서 히브리어를 보니까 나사, 용납한다, 죄를 없앤다. 창세기 18장 26절에. 또 살라흐, 사면한다. 출애굽기 34장 9절. 카파르, 죄를 덮다, 속죄하다. 레위기 4장 26절, 신명기 21장 8절. 그 다음에 카리조마이, 이것은 카리스, 은혜에서 파생된 말로 은혜를 베풀다. 또 고린도 후서 2장 7절. 아포리오, 아포 뭐뭐로부터 from 그런 말인데 리오 풀다, 깨뜨리다 이 합성어로 되어져 있는데 죄수를 놓아준다. 사도행전 4장 21절. 이 용서는 이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표준적인 기도문을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인격자임을 말하고, 둘째는 하나님은 성도들과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거기에서 말씀해 주고, 셋째는 만물의 창조자이며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입증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어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당부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이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확장 운동에 앞장서라, 그런 당부고, 둘째는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는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주신 것에 대한 기도, 입에 들어가는 것들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심심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편안하고 즐거운 거처를 삼아서 기쁘게 거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악독, bitterness, 쓴마음, bitter mind, 쓴말, bitter word, 화해를 거절하는 양심과 노함, 이 성내는 것, wrath, 그 다음에 분냄, anger, 그 다음에 떠드는 것, clamor, 그 다음에 싸우면 설기를 부리는 것과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 회방하는 것, slander, 무엇이 잘 안 되도록 이쪽 저쪽으로 다니면서 회방하는 것, 남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 또 악의, 음모,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버려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인자하게 지내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신심당부를 했습니다. 교회는 용서를 외치는 산실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제일 용서하지 아니하는 곳이 교회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각 교단에서 상설적으로 열리는 재판부의 사건들을 보면 성도 간의 감정 대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법정에 교회가 고소하는 그 사건들, 다 이런 문제들입니다. 또 교계에서도 교권을 취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문제들, 특별히 개체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쟁 사건은 성도들 간의 감정 대립, 이것이 비하되어져 가지고 교회 문제로 일어나는데 결국은 너와 내가 나누어지는 분파가 되어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공동체가 분파되어서 한쪽은 1층에서 또 한쪽은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해프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 피보다 한 형제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신앙의 문제나 교례의 문제가 아닌 물질의 문제와 명예의 문제, 감정의 대립으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원수같이 지내면서 교회 가기를 두려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받아먹는 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일 수가 있으며, 또 이런 경우는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 또 중직을 받은 사람들로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그런 경우에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중생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는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내 허물을 고치듯이 우리는 그런 단체에,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학 시절에 또 신학 시절에 교수님들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만은 유한준 선교사님이 우리 헬라어를 가르치면서, 유 선교사님은 대만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인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만에는 많은 전통과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기억할 만한 전통은 대대손손 이어받는 찻잔이 있는데, 이 잔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면서 특별한 관계를 가진 자, 우리 집과 저 집 관계에 원한이 없는 자가 방문했을 때 이 전통적인 찻잔으로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대천지 원수가 되고, 또 우리 당대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그 집 사람들과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경우가 크다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시 유대인을 집에 숨겨주었다는 제목으로 은희와 함께 투옥된 코리텐 부엄 여사는 굶주림에 또 고문으로 은희는 일찍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독일인이 얼마나 미웠던지 그 마음의 원한이 지워지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화란 사람으로서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서 숨겨주었는데 그 죄목으로 이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나 그의 잔당들이나 자기를 고문하던 대상이 얼마나 원한이 되었는지, 때로는 밤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코리텐 부엄 여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인의 사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간증했는데 우리 한국에도 다녀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독일에서 집회 초청이 있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입구에서 퇴실하는 성도님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또 허그를 하면서 인사하는 시간인데, 자기 눈앞에 다가오는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만히 보자 하니까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또 언니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간수의 얼굴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대천지 원수가 자기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코리 여사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코리 여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을 외치고 있던 이 코리 여사의 앞을 향하여 자기에게로 쳐주이고 싶었던 그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서를 따라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코리야, 용서하라. 못해요.
I can't.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원수 같은 사람은 벌써 코리 여사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번개같이 스쳐져 가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엄중하게 하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겠느냐 용서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이다. 용서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코리 여사는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은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죠. 그러면 용서해야죠 하고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껴안는 순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코리 여사는 그 일기장의 마지막에 이런 인상 깊은 글을 남겼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할 때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용서해야 되겠다 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닐지라도 내 마음에는 용서할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앙생활의 연조를 따라서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부담을 계속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가족 중에 진정한 화해 없이, 일가 친척 중에 진정한 사랑 없이 가식적으로 대하면서 지내고 있는 일가 친척들은 없습니까? 교회 안에 언젠가는 내가 복수할 것이다 라고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직장 안에 내가 진급하기 위하여 내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원수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초로와 같은 인생인데 오늘 용서에 대한 분부의 말씀을 받으면서 다 틀어야 되겠다. 용서할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화해해야 할 사람을 화해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과 더불어서 실천이 없다면 오늘 이 선한 사람 TV에서 나가는 용서의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마음속에 주님이 원치 않는 마음이 없기를 바라며 내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마음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